지난주에 이제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자로 돌아왔던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질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모세 율법은 어떤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예? 70년이죠. 그죠? 그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70년이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민 2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이민 2세대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이제 에스라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는 누구와 앞장서서 돌아오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앞장서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스가랴 같은 데 보면 보통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것이 보통 그 방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이 이간을 하고, 또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특했냐면요,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로에 귀환되자마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무슨, 여러분들 나라에 돌아왔는데, 여기 저희 애들도 1.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어릴 때부터 잘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그게 뭐냐면 911 사태 때 이제 무역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막 미국이 참 뭐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생기니까요, 미국이 참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국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종이 틀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애들이 교육을 받아갖고요. 우리 애들은요, 나이는 원문 때 보니까요, 뭐예요? 뭐 음악이 나오니까요, 애들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총을 주면 가지고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 틀리고 생각 틀린데, 여러분들 애국심을 고취시켜 갖고요. 우리 애들은요, 한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지, 자기네 나라들은 여기에요, 여기 미국. 응? 응. 그래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말하면, 그래, 아이들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꼭 뉴스를 봐도요, 미국 뉴스 안 보고 우리 시대는 한국 뉴스를 보잖아요. 예? 한국 뉴스를.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이렇게, 뭐 농작물을 심으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밭을 갈고, 그다음에 살려고 하면 또 집을 져야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했냐면, 제일 먼저 오자마자, 어디서 그런 연장을 찾아왔는지 연장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지었던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성전의 터를 다시 닦는 거예요. 성전의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특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터를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을 터를 닦으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약속한 듯이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그 연장을 내려놓고 이제 뭐를 교회 성전 터를 닦지 않고 17년 동안 성전의 터가 그냥 다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다시 짓게끔 독려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는 스가랴고 하나는 학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 선지자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좀 드신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를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를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둘이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환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하고 학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드렸는데 너희들이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응?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많이 벌지라도 밑 빠진 전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벌어도 자꾸 새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벌었는데 많이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버나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 빠진 전대와 같을 거래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학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려해서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 이제 첫 번째 기한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되어지고 두 번째 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와서 보니까는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의 영감을 얻어서 이제 그들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으셨으며 그 세상이 또 노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수많은 민족들이 또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수상으로 세우시고 그 되어진 그 모든 이야기들, 출애굽한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 바로 말씀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운동.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말씀의 운동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이게 자꾸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가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저쪽에다가 이제 그 교육관도 짓고 뭐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플러스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부흥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저 일들을 그냥 해내야 되니까 저도 안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은퇴해라 그러면 은퇴하면 좋아요. 그런데도 저 일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해내야 하고. 근데 수많은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을 해낼 때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들 이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많아지는 거? 물론 교회에 사람 많아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교회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서 맨파워가 있어야 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런 저는 인상 깊게 사람들이 뭘 한 가지 만들어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선전이 나오는데 그게 뭐 이렇게 기호화 시키는 거야. 선전이 나오는데 무슨 어떤 기호를
기호화시키냐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30대 그 초반에 젊은 사람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옆에 이제 친구가 같이 탔어요. 같이 타갖고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 요즘 어때? 이렇게 이제 멘트를 딱 날려요.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선전이에요. TV 선전. 응? 자네 요즘에 어때? 하면서 딱 하니까는 이 운전을 하는 이 30대 초반의 그 남성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레인저로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그레인저로 말한다. 그레인저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여긴 그레인저가 안 나오지만은 한국은 옛날에 그레인저 자동차가 최고잖아요. 그죠? 나는 그레인저로 말한다. 그러니까는 자네 지금 어때? 그러면 나 그레인저 타는 정도로 성공했어. 이거 30대 초반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지냐면 그레인저 정도는 타야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자꾸 그 기호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호화. 응?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우리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들 많이 보는데 드라마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 그 사회 문제가 한국이 지금 사회 문제가 애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지금 0.7명대가 무너졌대요. 0.7명대가. 그럼 이 나라는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민국을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이민을 받아들여서라도 인구를 늘려야지. 안 그러면 뭐 한국이 이제 애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아기 낳는데 26세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26세까지 되어지는데 애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3억 5천. 애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3억 5천.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왜 안 하나 어떤 분석가가 하나 얘기했는데 드라마들 보면서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들이 뭐냐면 드라마 보면 뭐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현빈, 원빈, 송중기. 그 가상 속에 자기의 이상형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 속에 자기의 이상형을 만들고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현빈과 원빈을 자기의 벗삼아 남편 삼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늘 보고 있으니까는 웬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빨리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텔레비전 한번 보고 내 얼굴을 거울에 살펴보고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게 이게 지금 이상적인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느헤미야는 행정가라고 그랬죠. 행정가. 근데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건, 황폐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재건을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잡이 뭐였죠? 술 맡은 장관이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 때 여러분들 요셉 창세기에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제 국가라든지 고대 독재 국가 같은 데서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음식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제 국가와 독재 국가들이 혁명들이 일어나고 독살들이 일어나고 항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얘네들은 비행기 안 타고 다니잖아요. 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먼 거리를 뭘 타고 다녀요? 기차 타고 다녀요. 기차. 응? 맨날 외출에 기차를 타고 다녀요. 그게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독살이나 음모들이나 이게 테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장 테러하기 좋은 것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측근에서 음식을 다루는 관료는요 왕의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장관급 관료의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는데, 1차는 누구의 스룹바벨, 2차는 그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하게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엄마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야. 근데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줬다고.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줬던 그 아이를, 우리 뭐 저기 선교사님네도 뭐 그 데니, 뭐 다니엘, 뭐 이렇게 우리 애들도 이렇게 뭐 그냥 그 뭐 조셉, 뭐 에스더 이렇게 미국 이름을 그렇게 져줄 때는요, 그렇게 잘하라고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지어졌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그 바벨론 땅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미 그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 아버지 엄마가 느헤미야를 낳고, 너는 하나님의 위로자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는 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황폐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의 새벽을 갖다 준 사람 아닙니까? 새벽을.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신앙의 전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가 수상궁에 있었대, 기슬로월에. 자, 그 다음에 자 2절 시작.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기 이제 이거 하나니는 그 성경학자들은 그 느헤미야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누가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3절 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들려온 소식이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져 있고, 성문은 무너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지금 황폐해진 그 땅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느헤미야 형제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포로에 끌려간 사람과 그 현지 땅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오늘 1,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느헤미야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아직 못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아직 느헤미야는 1차 기한이 수르바벨에서 이루어지고 2차 기한이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아직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바벨론 땅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너지고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4절 볼까요? 시작. 여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느헤미야는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죠. 그래서 무슨 애국심이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 비단제로 권사님은 고향이 니북이죠? 니북이죠, 니북. 예. 예. 이북이라고 안 그러고 니북이라고 말합니다. 니북. 그런데 그 권사님은 거기서 몇 살 때까지 계셨어요? 예? 한 살이요? 그건 뭘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라나시면서 아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그 마음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부모님 실향민들은 그 땅에 막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생각하면 돼. 우리 미국 왔는데 그냥 영주권만 받으면 빨리 내가 땡빛에도 저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 땅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권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란 곳이지. 권사님한테는 한 살 때 왔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지 자기가 태어난 것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현재로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말인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잠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 근데 올곧게 느헤미야가 정말 올곧게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갔어? 제가 이렇습니다. 응? 한번 따라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행위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올곧게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위로자다. 이렇게 이름을 줘줄 때는 너는 잘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마 그 마음을 못 와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요, 애들이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에 스스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시작. 지금 뭘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옛적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갖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시작. 이들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내가 낳습니까? 내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다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11절 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모님들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노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내가 역사를 다시 써가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재앙을 걷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두 번째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요, 저 원수 애굽 사람들이 그거 봐라, 이놈들 나갔으니까 너네들 꼴 좋다, 조롱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다 죽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세 번째 모세가 중보를 하는데, 어떤 인내를 갖고 중보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언약과 약속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궁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자,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 한번 2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는 뭐냐면 이웃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행위. 이웃의 고통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서 망각 갖고 잊고 살았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주간도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사신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왜 아파야 합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들은, 미련한 방법이라지.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문명천지의 세상인데 예수 믿으라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주일도 제가 마가복음 이제 이번 주는 결론인데, 아직 내가 깜빡 잊었네. 예? 떡하세요, 떡, 이번 주일날. 예? 왜냐하면 마가복음 띄니까 책거리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제자들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믿지도 않고, 예?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복음을 맡겼을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다. 내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공동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학식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무엇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전도의 귀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려서 사람 하나 전도해갖고 여기 예배당에 데려다 앉혀놓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인지 아세요? 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시골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툭 하면은 끝나면 저녁에는 이제 신방 가요, 신방. 저희 어머니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신방 가요. 귀신 들린 집 신방 가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 귀신 들린 집 신방 가고, 예? 피부병 앓는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고, 우리 어머니가 막 가서 그걸 막 쓰다듬으면서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교회를 나오더라고. 감동을 받아갖고. 근데 그 피부병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이게 교회에 앉아있고, 앉아있는 이 교인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더 힘든 과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필요한지 아세요? 네?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부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교회 부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도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휴스턴에 저명한 분이에요. 이름 깨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 갖고요. 이 교회 가서도 그 안식을 못 받고, 저 교회 가서도 안식을 못 받고, 공허하게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돌아다니시는 분.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양을 받으라 그랬어요. 목양을. 여러분들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목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바른 기도는 이웃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 근데 침울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정원들 전도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는 나한테는 자산이에요.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영적인 자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그죠? 죄악의 도성으로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본인들 기도하는지 아세요? 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디에 세워주셨죠? 휴스턴하고도 한인타운.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항복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그 즉시로 하나님 목양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각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가끔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분들.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어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짜증 나더라고요. 기도는 하지,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줄 걸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도 하나 써놓고 가서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뭐 문서를 하나 써놓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든지. 예?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계산 없이 기도만 하는 거. 그래 여러분들,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가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기슬르월, 그죠? 1장 1절 기슬르월. 그러니까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4달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4달.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4달 동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집요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왕 앞에 시작. 자 보세요. 왕 앞에서 지금 이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몇 달을 기도를 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뭐 어떤 소식을 듣고, 고기가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잘 됐다. 내 얼굴에 수심을 봤으니까 부탁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 때는 왕 앞에서 여러분들 수심 있는 건 안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다 죽어.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스마일 해보세요. 입꼬리 좀 올리고 스마일. 왕 앞에서는 거의 간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충신보다 간신이 좋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지존 앞에서 항상 웃어야 돼. 얼굴에 해같이. 수심이 있어도 수심 없는 것처럼.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에서 수심을 찾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너 수심이 있느냐? 얼굴이 왜 그러냐? 우거지 죽상이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게 잘못하면요 좌천당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 야, 쟤 치워버려라. 그러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옛날에 전제 국가들이 다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 아니에요, 이 왕이. 절대치죠. 그래서 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조상들의 묘실이 이제 성읍이 다 이제 불탔다, 황폐했다. 그다음 4절 시작. 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다음 5절 시작.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요.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정확하게 2번 묘실이 나와요. 묘실. 근데 페르시아 문헌에 살펴보면요. 페르시아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묘실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일관되어진 자기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묘실이 황폐되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한을 정하고 7절 시작. 그 다음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시간 간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왕의 면전 앞에서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일관되게 지금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몰라요. 응? 이 기도를 우리 여기 노진숙 사모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응. 필요해요. 응? 어떨 땐 필요해요. 응?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중 기도, 공중 기도, 개인 기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기도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을 개인 기도하면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맡겠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안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큰 그림이 나오는데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이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1차도 못 돌아가고 2차도 못 돌아가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는 뭐냐? 나머지. 그 나머지 돌아가지 못하고 다 선택됐는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잉여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잉여인간. 다 선택됐는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 1차, 2차 돌아가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다 말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머지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3번째 보내시는데,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이동호 목사님이,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동호 목사님이 느헤미야의 책을 썼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느헤미야 강해를 그분은 책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느헤미야. 수르바벨도 애썼어요. 학자 에스라도 애썼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성벽을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데
한 52일 만에. 이건 기적이에요. 이 옛날에 기네스북이 있었다고 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교회도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건축되어진 수많은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완벽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남기셨어요? 히든카드 느헤미야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여기 남았는가? 왜 김정은 선생님, 왜 나는 50이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50대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50대에 본격적으로 불러갖고 하나님이 김종훈 선생님 썼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내 히든카드다. 할렐루야. 500일에도 안 될 걸 하나님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멘.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할렐루야. 왜 나만 인제 불렀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언제 될까?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나? 이렇게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습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뭘 갖고 기도하냐면 이런 걸 갖고, 숨겨진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숨겨진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일도 안 되어지는 것을 단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히든카드, 정말로 저 파사다나 변방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갖다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히든카드로 우리 교회를 두셨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행위이다. 두 번째, 바른 기도는 이웃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 바른 기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립니다.